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산다는 거,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사는가라는 우리 자신들에 대한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본래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고 자기 모습이 아닌 다른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또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본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은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한 이후에 영원히 살 사람에서 영원히 살지 못할 사람으로 바뀌어진,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두 가지 우리 인생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본래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죽을 몸으로 끝나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살 몸,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이제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 육체에 의해서 정욕에 의해서 살지 않고 썩어질 것, 죽을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서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의 차원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영적인 진단을 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영원히 살 자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뿐만 아니라 고백하고, 그런 고백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어찌 보면 인구의 거의 한 70, 80% 이상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을 몰라요. 성경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어도, 자연 계시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어도 때로는 우리에게 계시 역사를 통해서 꿈이나 환상으로 생각을 지배하시고 마음속에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어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늘 긴장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함께 어우러져서 세상에 살지만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사람 산다는 게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서울 안에서 살아가도 인구의 거의 대부분 7, 80% 이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와 또 악한 사탄의 이 귀신의 역사에 지배함을 받고 태반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두개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노골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예 믿음을 갖지 않고 있어요.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창조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있고 그 따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신론적으로 모든 것을 부정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범주에서는 대반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가득 채워졌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영적인 대화가 되겠습니까? 성향이 다르고 목적이 달라요. 삶의 표준이 달라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전혀 다른 사람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인 것처럼 살죠.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의 태도에, 그들의 생각에, 그들이 추구하는 방식에, 그들의 사상에 지배를 받고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 훅하니 끌려갈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삶의 목표를 정하고 어떤 스케줄을 나누면서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생각과 그 추구하는 방식에 그냥 습관처럼 젖어서 살 때가 많죠.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목적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혼돈의 또 유혹의 역사,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을 살 가능성이 부단히 많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 보면 신명기 25장에 나오고 있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 중에 맏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맏형이 후사를 잊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유다의 이들의 하나님을 믿는 풍속 가운데 전해 내려놓은 하나님의 뜻은 후사를 이어줘라.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살고 후사를 이어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잃고서 슬퍼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삶의 비전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허락하여 주신 그 기업, 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리고 그 땅을 중심으로 자손이 번창하도록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끊어지지 않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물을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가 두 아들이 있었지만 결혼을 했는데 후사 없이 두 아들이 다 죽어요. 이 두 자부를 데리고 남편도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두 자부를 데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합니다. 나이도 젊은데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결단합니다. 내 욕심 자리자고 이들을 데리고 있어서는 안 되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보내줘야 되겠다. 자, 남편이 죽으면 거기다가 후사도 없고 자녀도 없기 때문에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법적인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부들을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보내죠. 너희가 자유롭게 가서 고향 땅으로 가든지 너희가 갈 곳으로 가서 자유롭게 살라. 계대 결혼이라는 거 꿈을 꿀 수 없어요. 누가 있어야 후사를 잊죠. 나오미에게도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서 계대 결혼이라고 한다면 이제 친속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모압 땅에서 해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자부들을 보내기로 했으나 둘째 자부는 돌아가고 첫째 자부였던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그것이 죽는 일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마음의 결심을 하죠. 나오미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룻을 데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자부가 이렇게 마음이 갸륵하고 정성 있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졌으니 내가 이럴 수는 없지. 여러분,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관계적으로 생각해 보면 룻을 위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왜요? 모압 땅에서는 룻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거기에는 친속들이 있기 때문에 이 룻의 문제, 계대 결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오미가 중대한 결정을 내린 영적인 아주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 있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향 땅에 베들레헴에 돌아가가지고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도 어찌 보면 나오미가요 그 계획을 철저하게 하고 고향 땅의 친속을 만나면 그 중에서 이 계대 결혼을 이어야 될 아주 중요한 책임자가 있을 텐데 그를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이 기업물을 책임을 가진 자가 그만 룻을 포기하죠. 친속 중에 책임 맡은 자가 이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해요. 그 다음에 권리 있는 자가 바로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하죠. 정작 그 계대 결혼의 당사자, 책임이 있는 자, 권한이 있는 자는 포기하고 두 번째 권한이 있는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참 많고 많은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들도 있고 많고 많은데 하나님께서 딱하니 만나게 하시는 섭리 가운데 있던 사람은 따로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세대, 두 세대, 이 세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보면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쓰는 자녀가 있습니다. 손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와 어떤 손주는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자녀나 손주도 있어요. 안 부르시는 자들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뜻하시면 그 시간차가 언제든지 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의 부름으로 부르실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속에 친구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고 친속들도 있잖아요. 근데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를 내가 다 찾으리라. 그들은 다 나를 만나리라. 이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 다 초청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지만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억적같이 고집스러운 인간의 아집과 육신적인 소욕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을 영적인 세계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식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웃이 있어요. 그런 손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신비스럽다. 신비스럽다. 우리 욕심 같으면 다 부름받고 다 쓰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요 분별하셔요. 하나님은 알곡과 죽정이를 걸르셔요. 하나님은 쓸만한 자를 부르셔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엄명을 받고 이새의 집에 방문합니다. 이 베들레헴이 발칵 뒤집혔어요. 다윗의 고향 이새의 가정이 발칵 뒤집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 당시에 선지자의 출현은 두 가지죠. 기쁜 일이거나 아니면 슬픈 일이거나, 춤을 추며 감격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통곡하고 베옷을 입고 옷을 찢어야 될 일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묻습니다. 좋은 일이 옵니까?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오십니까? 얼마나 긴장감이 됐겠어요. 여러분,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가정에 들어가서 은밀히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급비에 붙이고 진행했잖아요. 왕을 미리 세우고 기름 붓는 역사를 하는데,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마 이새의 7 아들은 모였을 겁니다. 8 아들인데 다윗은 양을 치러 들녘에 나갔잖아요. 그런데 7을 다 지나가겠는데, 처음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마치 지나가니까 아이고 양 통째가 있고 인물도 환하고 말도 잘하고 얼굴도 아이고 두 번 볼 거 없다. 기름불을 취해가지고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그가 아니다. 참 얼마나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다 준비했는데 이제 막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무엘 아니야. 아유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스톱해놓고 둘째를 지나가게 해요. 셋째를 지나가게 해요. 마지막 7까지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여기 없다. 아유 깜짝 놀래가지고 이새에게 오시게, 아니 이 아들 말고 혹시 또 있나? 또 있냐고. 하나님께서 이 중에 없다고 하시는데, 오늘 내가 기름불을 취하여 세울 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7 아들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인정하고 싶은데, 우리는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no, 아니야 여기 없다. 여러분 사무엘이 수소문해가지고 결국은 다윗을, 들녘에 있는 다윗을 불러들이는데, 다윗을 보는 순간 느껴지는 영감이 들렸어요. 다르구나.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과 임재하시며 동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불을 취해가지고 바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기름을 붓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혼났죠. 무슨 소리야?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야? 구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육신적인 그런 몸의 형태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 구할 때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간다. 변화된 몸이 돼가지고 시공을 초월하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시공을 초월하지 못해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이 되셔가지고 오셨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왜요? 문이 닫혔는데 들어오셨어요. 공간을 초월하셔서 들어오셨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제자들이 혹시 유령인가, 아이고 영으로만 부활하셨나 생각하고 깜짝 놀랐는데, 그럴 줄 알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는 옆구리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좀 주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하시고, 또 제자들이 시장하고 배고플 때는 생선을 구워가지고 조반을 준비해가지고 야 이리와 같이 먹자. 왜요? 부활하신 몸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변화된 놀라운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상히 일상생활하는데 음식도 잡수시면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장차 부활의 몸이 될 겁니다. 그때는 변화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30대 얼굴일까? 50대 얼굴일까? 아니면 80대 얼굴일까? 아니면 아이의 얼굴일까? 여러분, 변화된다니까요. 어린아이 살 것과 같이 변화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봤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닌가?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그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힌트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성형수술을 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된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또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심판주로 곧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여러분, 영육간에 이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사두개인처럼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믿음을 갖고 주님 뜻대로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을 기대하고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택함을 받고 부름 받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증거적인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